첫 부분에 이렇게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죠. 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남아 있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구약 시대 때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 지키는데, 올해는 아마 9월 7일, 12월 7일에서 14일 그쯤인 것 같아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절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 밑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지배를 받다가 중간에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독립을 하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닦을 숫자 써가지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닦았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캐톨릭에서 읽는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마카베오 상하에서 이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저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전절 하누카 절기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시는데, 유대인들 리더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라. 당신은 당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라.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를 참칭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그것을 묻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것처럼 내가 이미 말하였고 내가 행동으로 이미 다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뒤에 오히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 예수님은 그저 이제 갓 30살 넘은 시골 갈릴리에서 온 이름 모를 그런 사람일 텐데, 그 젊은 청년이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블레스페미라고 고소하고 신성모독이라고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장이 혹은 미친 사람 취급을 해야만 한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없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중간하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중간은 택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미치광이 거짓말장이거나 정말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위대 땅을 2000년 전에 거닐었던 그 청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뒤에 문장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은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성도의 끝까지 견딤에 관하여 이렇게 되는데, 보통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교리입니다. 굳셀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토잉 아니고요. 굳세게 참는다.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히 하신 자들은 은혜 상태로부터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없고, 그 은혜 상태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0장의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런 교리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흔히 켈빈의 5대 교리라고 알려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앞글자 따서 튤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TULIP, 튤립 교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전적인 타락.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만큼 타락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받으실 백성들을 택해 놓으셨는데, 그 택하신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들에게 제한되는 속죄의 은혜이다. 네 번째는 불강력적인 은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구원하신다.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어 있다. 이 켈빈주의 이 다섯 가지 교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참 인기 없는 교리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교리이고 철저하게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그런 교리입니다. 인간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 인간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교리들이기도 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면은 문제 많은 그런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처럼 들리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들도 끝까지 결국 구원에까지는 중간에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허물이 있어도 결국 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런 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들이 되게 많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대도라는 별명 가진 그런 범죄자 있었어요. 부자들 집만 주로 털면서 사람들에게 의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잡혔죠. 잡혀가지고 잡힌 다음에도 또 도망을 치고 또 잡히고, 사람들은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 들어가서 그 15년간 수감생활 하다가 회개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아주 개과천선의 아이콘 같은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춰졌었습니다. 선교회 만들어서 선교하고 간증 다니고 목사로서 열심히, 선교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불과 2, 3년 후에 일본 가서 좀도 독재를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3년 형인가 이렇게 살았고, 그거 마치고 나와서 또 도둑질하다 또 잡히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지난달에 아마 출소한 것 같아요. 또 3년 4년 형 살다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70이 훨씬 넘었죠.
이런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은혜 받았고 목사까지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스스로 고백하였고, 근데 중간에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어떤 정치 깡패로 유명한 분은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구속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앞에 가서 불 지른다고 땡깡 피다가, 어떤 사람은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렇게 참회 말이 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해서 목사 면직됐는데도 계속 목사 행세하고 다니고, 최근에는 연예인 출신으로 목사 되었다가 가정폭력에 휘말려서 굉장히 스캔들 일으키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만 하면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더군다나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말하자면은 중간에 죄 짓는 일이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글씨가 좀 작으시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들 속에 떨어지며 얼마 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의 은혜와 위로들을 한동안 박탈당하고 그 마음들이 굳어지고 양심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노하게 하고 일시적인 심판까지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성도들에겐 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이제 구원파고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성도들은 죄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성경 구절 때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말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원어에서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규칙, 법칙 같은 거를 표현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뉘앙스를 영어로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We know that anyone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혹은 keep sinning, 그렇게 번역을 하죠. 성도들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한다. 죄를 짓죠. 허물이 있고 실수하지만 성도들이 그 죄를 계속 지면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도들을 괴롭히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성령께서 이 성도들을 말하자면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일은 없다라는 뉘앙스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죄 짓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그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 바로 다음 챕터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 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교리 공부하면서 자주 보여드렸지만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 18장 그 다음 챕터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첫 번째 항목. 비록 위선자들과 그 외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과 육신적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나,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착각,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착각, 그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만 그 소망들은 깨어질 것이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 우리들이 영원한 완전한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앞에 것과 함께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리를 순서대로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 은혜의 확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부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오고 구원에 관한 교리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는 더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자유와 교회와 정치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의 제일 마지막에 논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여기 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나, 그것을 확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확신들을 저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위선자들이, 성령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척하는 위선자들이 그런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냥 기독교 문화만을 받아들인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그러면 안에서 기쁨이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별로 감격이 없는 사람. 키는 그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스스로 아니까, 스스로 그거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의 구원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중생치 못한 자들이라고도 썼어요. 구도자들입니다. 지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많이 봐왔던 유대인들, 지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참된 구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해서 그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을 영접한,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래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인 율법들을 따르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가 없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 진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이렇게 터져나오지 않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줘야만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지,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서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 중생치 못한 이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이들도 역시 이렇게 헛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 오기도 했었고요. 처음에 무조건 신앙 고백만 하면은 예수님 영접하시죠, 예 아멘 영접합니다 라고 기도 한 번만 따라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텐데, 그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은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박수 쳐주면서, 물론 그게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것을 쓰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사역들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들도 많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간의 죄된 부패한 마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나 보다 하고 더 이상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려 하질 않더라.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붙들려서 정말로 진리를 찾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정말로 스스로의 죄를 가슴 쥐어뜯으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럼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 치면서 복음을 향해서 그렇게 다름질 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질 않더라. 어려서부터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 널 사랑하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잘못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보기에 그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만큼 성도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가 막 융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갔죠.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 문화를 맛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게 끝인 줄로만 알고 그래 그냥 교회 등록하고 세례 한번 받으면 구원이구나. 쉽네. 간단하네. 구원 아주 값싸네. 별 뭐 내가 대가 치를 것도 없네. 그렇게만 아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들의 영혼을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오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참된 구원의 확신이란 그럼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확실함은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추측 혹은 그럴싸한 확률 높은,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념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인 진리에 의한 근거한 확신이다. 또 그 약속의 은혜들의 나의 내적인 증거, 내가 이렇게 분명히 그냥 믿어지는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근거한 확신이다. 뭐가 달라요? 나의 기분에, 내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가요? 그것이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 divine truth,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해도 아니야, 이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분명히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와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 persuasion과는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긍정의 힘, 그런 거 한참 유행했잖아요. 무조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persuasion.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참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저 신적인 진리 위에선 founded upon the divine truth of the promises of salvation,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성경 말씀,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요즘 좀 주일 몇 번 빠졌는데 그럼 내가 아닌 것 같고,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고, 내 스스로로 나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엇이 어떻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거기에만 분명히 구원이 있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럴 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모자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구원이 있어,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확신이라면 죄 지을 때마다 넘어질 것이고, 신앙생활 게을리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될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 두 번째 보면 여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나는 무조건 끝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는 선택,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의 불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중보사역,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맺으셨던 그 은혜 언약,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붙들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들고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은혜를 붙들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일어서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렇게 성도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전해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 이 무오한 확신은, 이 분명한 참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계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 받았는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 내가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가능해요. 테레사 수녀인 같은 분들도 나중에 그 일기장 같은 데 나오면서 늘 그 의심과 암흑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 없는 그것과 싸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더 정직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심해요. 저 아직도 의심합니다. 늘 이런 거 가르칠 때마다 진짜일까? 꼭 의심하고 옵니다. 제가 낙스 신학교 배울 때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한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공부하는 사모님에게 했더니, 제가 따로 떨어져 유학하고 계실 때 사모님에게 아무래도 예수님 부활 안 하신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님 호통을 치면서 학교 때려치고 빨리 와! 막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게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게 의심이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뇨. 사람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뇨.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철학 공부해가지고 방법론 쪽 회의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알아보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 해봐야 돼요. 아무리 테스트 해보고 아무리 의심해봐도 야, 이건 정말 맞나 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 대학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딱 나갔을 때 세상에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과 그런 세상의 사조와 부딪히면서 바로 추락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다 거짓이구나. 그리고 바로 추락합니다. 믿음을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앉아서 의심해 보세요. 청년들한테 제가 자꾸 부추겨요. 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먼저 의심해 봐. 네가 정말 구원 받았다고? 네 안에 그게 확신이 있다고? 벌써? 그게 가능하다고? 잘못 속고 있는 건 아니야? 계속 의심해서 제가 늘 이렇게 청년들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부터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정말 우리들 안에 그 찬란한 재림과 천국의 그 영광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자꾸 의심해 보라 그래요.
불교 가서 본문 들어보라고 합니다. 저 뭐 무슬림들 얘기도 쿠란 하면서 사서 읽어보라고 하고 과학책들 막 유발 하라리 읽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이게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정말 실족한 애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심하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버리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센 본질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계속 의심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이 본질에도 속하지 않고 내가 그냥 관습적으로 별 생각 없이 믿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별 근거도 없이,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믿어왔구나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직도 계속 발견합니다. 제 안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자꾸 버려야죠. 그런 거 버릴수록 다 깎아낼수록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와,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파워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진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으로 그 어떤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단 하나의 진리가 이토록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을까? 참 진리에 대해서 더 눈뜨게 됩니다. 나머지 건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업다운과 의심과 회의와 영적인 싸움과 또 삶 속에서 실제로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거친 후에 우리는 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얻게 된 구원의 확신은 정말 진주 조개, 그 조개 속에 만들어지는 그 조개처럼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목에 칼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진짜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가 아니라 당장 내가 가난해진다고 해도, 내가 무슨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야. 그걸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는가? 특별한 그런 계시의 수단들 없이 일반적인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영적인 우리들의 의무들, 훈련들, 예배드리는 것, 공예배 함께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말씀들 계속 듣고, 모르는 거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리마인드하고 계속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춰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랑의 수고들을 감당하면서 실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에 뛰어들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실제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접 기도만 하고 교회 등록만 하고 뭐 그냥 그런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기는 반드시 업다운이 있어야 됩니다. 부딪히고 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끌어안으려고 노력해보고 거기서 막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내 자존심 깨져보고 상처받고 그 상처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 수많은 전쟁과 전쟁의 많은 여정을 거친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저거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비싼 확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이거 자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보존하기 위한 영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할 때, 내 스스로 양심을 상하게 해서 어떤 특별한 죄에 떨어질 때, 갑작스런 격심한 유혹에 부딪힐 때, 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우리들은 이 은혜의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말 그냥 갑자기 거두어 가세요. 뭐 별다른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에 차가워지고 별로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교회 사람들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게 정말 맞나? 이게 기독교 신앙 맞나? 내가 왜 계속 믿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저 하나님의 씨, 또 신앙의 생명, 그리스도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 의무에 대한 마음, 양심의 신실함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은 없고 아무리 의심하고 어두운 가운데 떨어지고도 저 밑은 깊은 한 곳에는 믿는 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확신이 성령의 역사로 적당한 때에 회복된다. 그리고 그동안 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제가 이런 거 간증 많이 드렸었죠. 갑자기 회복되더라. 선교여행 가기 전에 막 부부싸움하고 막 완전히 개차반되어서 선교여행 갈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었는데 억지로 선교여행 가는 버스를 타고 뒷자리 노새로 가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선교여행 가서 막 뜨겁게 사역하고 막. 그래서 슬럼프 와도 저는 뭐 다른 성도분들의 신앙 슬럼프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또 왔나 보다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냥. 그리고 지나가겠지 뭐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언젠가 또 탁 회복되죠. 그게 반복되니까 점점 이 믿음이 점점 더 굳세지고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막 죄범하는 것 같아도 막 나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면 붙드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끔 바쁘고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이라면 붙드실 거야. 회복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 취급해주고 막 이렇게 사탄에 붙들린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같이 신앙 얘기 하던 얘기 하고 기도해주고 너 왜 그래? 교회를 가야지 이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것을 사탄이 결코 뺏어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껏 진리를 탐구해 볼 수도 있고 마음껏 우리들 스스로를 더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영적인 여정들을 안전하게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학생은 시험을 쳐봐야 자기가 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확인이 되는 거고요. 운동선수들도 경기 나가서 뛰어봐야 내가 얼마나 잘하나 혹은 못하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삶에 많은 굴곡들을 주십니다. 의심들을 주십니다. 연단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under the control,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 담대한 확신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명목상의 백성들이 쫙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망하게 될 것이다.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뭐 유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3분의 1, 정말 끝까지 가게 될 위선자 아니고 중생을 실제로 경험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받을 겁니다. 불에 달궈졌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렸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또 찬물에 담갔다가,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신앙을 대적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우리들이 이런 일들 겪을 것을,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들 겪을 것을 각오하고 또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우리들의 신앙을 거부하는 이 과학 시대에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비껴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들은 적당한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이고, 정하신 그때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한 소망들이 우리들 안에 점점 확고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